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7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40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 정권의 멸망을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6천년의 역사를 세상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갔던 그 모든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오늘 무너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이 음녀, 큰 음녀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임금들, 전 세계가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임금들도 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음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 중국만 가더라도 중국이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용이 그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러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 제가 큰 글자로 또 밑줄을 치면서 광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광야가 어딘 줄 아세요? 이태리가 2000년 전에는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큰 그렇게 광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로마 황제가 이렇게 내다보면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바티칸을 지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거기가 원래 말들을 키우고 뭐 소를 키우는 그러한 정말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리 지금 바티칸이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로마에 가서 볼 그 바티칸을 거기다가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을 그냥 그 바티칸에다가 이제 쏟아 부으면서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덜전트라고 해서 면죄부를 팔아버리잖아요. 돈 내면 제가 사해진다. 이거 정말 무서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막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영혼들이 음부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까지도 헌금하면은 동전 소리가 땅그락 떨어질 때마다 영혼들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면죄부를 팔아버리면서 돈을 엄청 걷어가지고 바티칸을 만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짓는 그 모든 동기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 천국 간다고, 이미 죽었는데도, 그리고 돈만 집어넣으면, 돈만 헌금통에 넣으면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고 구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강요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야에다가 바티칸을 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전도 짓고, 그리고 또 바울의 성전도 짓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뭐 승천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숭상하는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을 타거나 그들이 이렇게 행군할 때 거기다가 붉은 천으로 그렇게 말에다가 붉은 천을 하고, 왜 그렇게 붉은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공산당도 아닌데. 어쨌든 붉은 짐승을 타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래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주교들이나 교황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빨간 자줏빛 옷을 입어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자줏빛과 또 붉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뭐 고난주일이나 이럴 때는 뭐 또 붉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왕관도 그렇게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왕자에 딱 앉아갖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수로, 그리고 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누일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은 가난하게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리고 거할 곳도 없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예수님은 지냈는데, 지가 뭐라고 그렇게 왕궁에 앉아갖고 보좌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종교의 지도자라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라고, 신성제국의 그 황제라고. 그렇게 여기에 보세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래서 로마의 이 황제 앞에 아련하지 아니하면, 그쵸, 영국 왕도 될 수 없고 프랑스의 왕이나 그런 모든 국가의 제후가 될 수 없고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물며 결혼까지도 와갖고 황제의 명령이 없으면 결혼할 수도 없고 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막강한, 전 세계를 그렇게 흑암의 세력으로,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암흑시대로 인류를 이끌었던,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죽여버리고, 성경책을 번역했다고 해서 막 죽여버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음녀 사냥을 해가면서 엄청난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였던 것을 우리가 정말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여기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저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조정해 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요한이 너무나 정말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 탄바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표로 봤던 그 짐승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정확하게 지금 이 짐승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짐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등장할 거다. 그래서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어. 전에 지금 있었어.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 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없어요. 그러나 장차 미래에 무정행으로부터, 무정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무정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무정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다. 저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사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무정행이 열리면서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연기에서 올라온 것이 황충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황충이라는 것은 귀뚜라미나 거미나 그런 바퀴벌레나 이런 것이 황충이에요. 근데 이 황충은 푸른 풀을 먹습니다. 나무 잎을 먹어요. 그런데 푸른 것이나 숲이나 뭐 이런 과수는 해하지 말고 뭐만 해하라고요? 사람만 해하라는 거예요. 사람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모양까지도 오늘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팬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5개월 동안 우리를 달달달달 볶고, 그리고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대면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전 세계에 이것을, 그런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황충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를 그냥 우리에게 확대 거짓 뉴스를 막 날포하면서 백신을 맞아라, 그리고 막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험악한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무정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제 짐승 정권이 무정행에서 이때 열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멸망으로 이 세상을 지도해가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생명력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이죠.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겨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서 이제 기이 여기리라.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함께 이제 동조하면서 짐승표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 보면 잠깐이라는 말을 해요. 3년 반 동안만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나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8째로 세상은 종말이에요. 예수님 오십니다.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멸망을 얻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8째가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뭐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임금처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처럼 그렇게 이제는 전 세계를 7 지도자들, 7 지도자가 바로 7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나 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계 정부의 10 지부하고 치면은요, 제가 말한 것이 딱 올라와요. 이미 동전을 만들어서 유럽을 한 지부로, 아시아를 2번째 지부로, 그리고 북미를 3번째로 이렇게 해갖고 남미, 아프리카 해갖고 이 전 세계를 10 지부로 딱 나눠놓고 7 G7이라고 하는 7 그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이제 그렇게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질서,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이마와 손에 칩을 받게 하고 그 받은 칩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이제는 기존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그 기본 정신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중요시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지도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한 뜻으로 마귀 사탄도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게 이제는 한 뜻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섯은 이미 망했고 라고 말하고 지금은 있고 6째가, 그러나 아직 7째, 8째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6째, 7째가 바로 이 6째가 로마 캐톨릭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다시 세력을 얻고, 그래서 로마 후예로 7번째가 6번째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8째는 7번째 속해 있기 때문에 6, 6, 6. 그래서 여기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 6, 6이다. 그래서 6, 6, 6. 6, 7, 8이지만 사실상 이게 다 6이고 6이고 6이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 6, 6, 6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이 짐승의 표가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이 되고 이마와 손에 우리에게 RFID 칩을 넣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보 포럼에 세계 정상들과 그리고 세계의 부호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CBDC라고 하는 이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CBDC가 뭐냐면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CBDC라고 그래요. 전 세계 화폐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다 디지털 화폐로 세상을 주도해 가자.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엄청나게 큰 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속력이 빠르고 얼마나 용량이 많은지 전 세계 80억의 인구의 모든 그 어카운트를 다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용량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CBDC 그 중앙은행에 이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서로 우리가 이제는 CBDC라고 해서 모든 그 디지털 커런시를 화폐가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컴퓨터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해킹을 당하기 쉬운 거예요. 전 세계 98%의 국가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CBDC를 이제는 하자고 다 찬성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해킹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돈을 은행 구자에다 집어넣었는데 누가 들어와갖고 그 은행 구자에서 돈을 인출해 나가고 해킹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의 문제는 해킹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킹을 막을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각 사람들에게 칩을 심어야 된다. RFID 칩을 심어서 핸드폰에 칩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다가 칩을 심어 놓으면 그 칩을 가지고 모든 암호가 대신되어지고 그리고 해킹을 반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몸에다 칩을 심는 거다. 장애 요소였던 바로 이 해킹 문제를
몸에다 칩을 심는 것으로 이제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 3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칩을 심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책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되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부풀릴 필요도 없고 뭐 가짜 뉴스 양산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CBDC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라고 그래요. WEF라고 그러는데 WEF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2, 3년 안에 CBDC가 디지털 머니가 가상화폐가 이제 전 세계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칩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음을 우리가 그 모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제까지는 망했고 6제가 있는데 6제가 로마, 이것이 지금도 건재합니다. 지금도 바티칸이 지금도 그곳에 있어서 그 바티칸이 드디어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로 등장하는데 사실은 다 6번째 속했던, 그래서 666, 짐승의 수가 666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알아야 할까요? 왜 천사는 또 이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뭡니까? 이기라고. 우리가 짐승 정권을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또 짐승표를 받거나 우리가 또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 뜻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어냄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을, 전 세계를 이제는 이렇게 짐승 정권이 자기의 멋대로 세상을 주도해가는 짐승 정권의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이 여기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짐승의 그 모든 지시에 그대로 짐승표를 받고 이 세상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저희가가 누구냐면요, 짐승 정권을 얘기합니다. 짐승 정권이 예수님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워요.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이제는 어린 양을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증인 사역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싸우는데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정권도 세력도 짐승 정권이라고 하고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든 그 세력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짐승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어냄을 얻고 신실한 자들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깁니다. 자,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과 함께 싸운 자들은 이겼다. 자, 어린 양과 함께, 이 짐승도 어린 양과 싸우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초대교회 사도들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마귀 사탄을 물리치면서 70인 두중인 사역되어 있고 12명을 두씩 보낼 때 그들은 두중인 사역을 하면서 마귀 사탄을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 권세로 마귀 사탄을 쳐부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선지자들도 보기를 원했고 왕들도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너희의 눈과 귀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서 이겼던 바로 초대교회 두중인 사역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고난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때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는 초대교회 두중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켜 나갔던 그 초대교회 두중인들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깁니다. 왜요?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보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에게 보좌를 비워 그로 하여금 보좌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순교로 이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치 않는 이 신앙,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우리도 온전히 사로잡혀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싸운 두 증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겼습니다.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한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싸운 자들이 마귀를 떨어뜨리며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들은 이겼습니다. 이기고 이겨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초지일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어린 양의 부르심을 입은 자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곧 부르심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이라는 말이 영어로 콜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로 그리고 주의 종으로 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래서 부르신 콜은요 콜링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사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두 증인 사명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긴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 정권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7번이나 떨어뜨립니다. 우리처럼 그 사탄을 7번이나 떨어뜨리는 이 위대함이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우리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정말 주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당당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인들 그 모든 120 문도들 그 모든 성도들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짐승 조건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피를 마시고 우리의 목을 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어떻게 이깁니까?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 사명 마치고 그곳에서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바로 비행기표입니다. 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낙원일세.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 죽여라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이루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두 증인들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승리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입고 빼어냄을 얻고 신실한 자들도 이겼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도 이겼다고 말하는데 두 증인들의 증거와 첫째 부활을 본 자들이 회개하고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한 자들, 이들도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로 들림을 받아서 일곱째 나팔에 이르러 올라가는 음성을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세상에 있는 그 원수들도, 세상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이 들림을 받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겉보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은삼신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러한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싸웠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 죽음 이거 끝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구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늙어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차사고로 죽지 말고, 치매로 죽지 말고, 노안으로 죽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죽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늙어 죽지 맙시다. 병들어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복음 전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 구원한 후에 그 열매 가운데 주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 죽음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정말 믿어요.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로 일어난다.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수까지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그날을 꼭 이루어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두 증인의 증거와 첫째 부활을 본 자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되어져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일곱째 나팔에, 여러분 후 3년 반부터 일곱째 나팔 이후부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표가 시행되기 전에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정말 저들이 전했던 그것이 사실이로구나. 부활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들림에 참여하게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 부활로 꼭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빼어내심을 얻은 자들도 이겼다라고 해요. 빼어내심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서 예비처로 간. 그래서 주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빼어서 그들을 옮겨 놓는 거예요. 빼어내심을 얻은 자들도 살아서 예비처로 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짐승표와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양육하더라. 반대조태 반대를 양육하더라.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라도 예비처로, 우리가 준비해놓은 그 예비처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빼어냄을 얻은 거죠.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빼어내셔서 짐승으로부터 빼어내서 3년 반 동안 살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의 씨앗 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서 예비처로 간 자들을 우리에게 그들도 이겼습니다. 짐승의 표와 관계없이 그들도 예비처에 가서 이겼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는 진실한 자들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는 이 faithful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faithful, 진실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내 몸에다 칩을 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총 맞고 목뱀을 받아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고, 그래서 정말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몸에다가 칩에다가 암만 그것을 심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이면 죽어라. 나를 죽이면 죽였지 나는 칩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맞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금 이래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수고와 상급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짐승표가 시행됐을 때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백신 강제로 놓는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 짐승표를 우리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칩을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절대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받는 순간 영혼이 죽습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정말 이제는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끝까지 안 받으리라. 끝까지 안 받고 죽어서 우리 육신은 죽지만, 그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다섯 번째가 진실한 자들도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 진실한 자들이 죽도록 충성한, 죽도록 죽으면서까지라도 주님의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가지가 정확하게 두중인 하는 것, 이깁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두중인 하면 우리 이깁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과 함께 들림받는 사람들 이깁니다. 왜요? 짐승표와 관계없이 들림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비처로 가는 사람 이깁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양육, 3년 반 동안 양육해 주기 때문에 거기 간 사람들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나 죽여라. 나는 내 영혼은 예수님 품에 안기리라. 그래서 죽음을 결사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정확하게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음녀가 어떻게 멸망을 받는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여기 보세요. 열불은 열 지부의 그 왕들이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열 왕들이. 그리고 이 짐승은 뭡니까? 짐승은 짐승 정권인데 얘네들이 음녀를 죽인다고 그래요. 음녀가 뭐였습니까? 로마 캐톨릭 교황이에요. 교황을 죽여버려요. 열 지부의 지도자들과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려요. 음녀.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땅을 다스렸던,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 교황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할까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보면 말이에요. 두중인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중인들이 짐승 정권을 7번이나 이기잖아요. 이 여자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요. 죽었는데 죽었다고 해서 막 사진 찍고 막 난리를 피고 막 그냥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하는데 3일반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납니다. 두 발로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그랬을 때 그 세상에 남은 사람들,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일곱째 나팔에 인류의 반이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들림받도록 그냥 놔뒀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나라의 그 하늘 장막에 올라간 우리를 비방하고 그렇게 폄하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교황, 너가 종교다원주의로 그렇게 종교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그래서 교황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음녀가 죽게 되는데 지네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여기 보니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응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천사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서로 싸우게 되어 내분으로 그렇게 싸우다가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 지네들끼리 내분으로 싸우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또록 그렇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깁시다. 이김의 네 가지 비결을 꼭 깨닫고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죽음으로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죽음으로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주님, 이제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영생 구원을 얻은 이것을 감사하며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증인 사역, 그리고 또 들림받는 일, 예비쳐 가는 일 뿐만 아니라 죽음은 죽으리라 끝까지 충성된 자로 우리 이겨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